예, 성도는요, 옷을 찢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요, 교회가요, 또 인류가요, 지금 많은 곳에서 병들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요, 그냥 작은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큰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정말 지금 이르렀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날에는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으며 많고 강한 백성이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이 왜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일까요? 이건 누구에게 속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는 자들, 홀로 자기의 역사 속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아니라 곧 옷이 없어서 기쁘고 밝은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과 풍요로 살다가 어느 날 이들에게 메뚜기가 와서 그들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또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게 되는 그날에 어떻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외에는 분명히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에 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그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보이고 그런 다급함들이 보여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울며 애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 날이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날, 마지막 징조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신호. 여전히 징조 같은 징조를 보고선도 전혀 마음에 그런 느낌이 없다면 화 맞은 거예요. 화 맞았다라는 건 뭐예요? 불에 타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요, 불 화자를 쓰는 겁니다. 마음도요, 불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 몸에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져 가잖아요.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화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화를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거 은혜에도 감각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감각이 없어졌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러면 이건 화 맞은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오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또 돌아올지어다. 반복되었죠? 돌아오라라고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하나님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애통해하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애통해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너희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는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2번 연속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려고 애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2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마음을 돌이키라, 돌아오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의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우리는 노하기를 빠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무엇보다도 인애가 크시다라는 거. 인애가 크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을 품어도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을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몸짓을 나에게로만 향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흐린 날이고, 오늘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지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은혜로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듣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듣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옷을 찢는 것이 더욱더 많은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옷을 찢는다라는 말을 왜 성경에는 싣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전통이 옷을 찢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요? 슬픔과 분노의 표현을 할 때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장 슬픈 날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죄를 막 올려요. 가장 슬픈 날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멸망할 것 같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삶 같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씁니다. 가장 슬픈 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러면 저 사람은 뭐인가요? 가장 슬픈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슬퍼라고 이야기할 때 어때요? 옷을 찢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극도로 슬픈 상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알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찢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상태에 있을 때 옷을 찢어요. 너무너무 참기 어려운 일들. 그래서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길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게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게끔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자기네들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표현할 때 대제사장의 옷을 찢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젊은 33살짜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과감하게 옷을 찢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와, 저 사람 되게 화났나 봐. 되게 분노했어. 그래, 신성 모독이야. 다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에서 말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이야기는요, 그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행위가 어디에 있냐면 형식주의적 행위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화가 나고 또 자기가 슬프다라는 것을요, 그 진짜 슬프지도 않는데도 옷을 찢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슬픔을 강요할 때가 있고요, 분노를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으로 빠졌을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화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애써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요, 율법에 속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행위에 속해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보다는 어떤 거예요?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형식에 치주 있는 사람들을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때 옷을 찢는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할 때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옷을 찢을 때 옷을 찢으면 옷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옷은 안 아파요. 옷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아무리 찢어도 그 옷의 중심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처 있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옷을 찢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느 부분도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옷만 찢겨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더 폭넓게, 더 높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옷을 찢을 때 옷은 아프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찢으면 마음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을 찢을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아파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찢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서부터 신호가 오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때부터 내가 내 삶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나오는 것이 마음을 찢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옷을 찢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발걸음하는 이 발걸음이 형식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나오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자 원해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그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나온 예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형식적으로 만약에 그냥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여전히 나가야지 하라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옷을 찢는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속한 사람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찢고 예배를 기다린 자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옷을 찢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마음을 찢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 자가 누구일까?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마음을 찢는 예배가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 마음을 찢는 예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이제 세대까지 갔는데 유다에는요 선한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그 선한 왕 중에서 끼어든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다면 므낫세 왕이 그 유다 왕조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도 악해가지고 어떤 왕이었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 또 예배당 근처 안에 예배당 안에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두 기둥을 세운 자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너무도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그 형태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이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야 왕은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 이 선한 왕이 어떻게 선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가슴을 어떻게 찢었는지, 마음을 어떻게 찢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펴서 살펴보기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정리하고 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성경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에게는 성경책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간간히 그 말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왕들은요,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았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슬프고 또 분노하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22장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까지 역사상 유대 땅에서 내려진 진노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했더니 이제껏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조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조명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요엘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듣고자 원하면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누가 이야기가 되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조명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전달된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100%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프실지. 유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던 그 왕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왕들이 얼마나 이 유다 땅을 망쳐놨는지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자기 선조들이 해놨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소개할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네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의 그 이야기를 너무도 크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요시야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네요. 서로가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들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네 말을 듣겠노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형편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해결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것은요 우리의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 들어가시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매번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부터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 마음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정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겠노라고 듣노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마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에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자기에게만 들렸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어서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리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에 보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따르기로 하니라. 선포만 했는데 백성들이 왕의 권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결심의 순간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결심의 순간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몰록과 그모스와 밀공과 아스타롯과 태양신과 이럴 성신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볼까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바깥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별들에 분향하던 자들을 패하고 불사르고 패하고 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묘지에 뿌리고 그 다음에 헐고 또 헐어버리고 또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형식과 나의 형태와 나의 삶의 모든 지저분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그것을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상되었던 거 있죠? 물질을 쫓아가게 됐던 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쫓아다니고 또 육신을 쫓아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했던 그 마음들,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주권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어떤 거냐면 10절이에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 풀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전까지 누가 했어요? 므낫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다시 말하면 왕자들을 어디에 가게 한 거예요?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밑에 불을 피우고 글로 지나가서 불로 죽인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가장 장자들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굴 바치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자식들을 바쳐서 자기가 영화로워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오히려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찢게 되냐면요, 바로 산당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은요, 이제껏 다윗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헐어버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가장 많은 산당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보는 그 하나님의 성산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산당들이 빼곡히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 눈을 향하여 봤는데 내가 어디에다 둘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정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바치고 어느 곳에다가 의지해야 될지 알지 못하노라. 산당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산당이 빼곡히 들어찬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산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밤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가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성전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다가 또 예배드리지 않고 나가는 날에는 그 예배의 그 마음에 우상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특별히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다 드릴 수는 있어요. 이전까지 어떤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은 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쯤은 이게 우리의 산당인 줄 믿습니다. 그 산당도 제거해 버리는 게 바로 요시야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산당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예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그런 예배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바로 보니까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바로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모든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됐던 경우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사사로부터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되었다고 22절에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오늘 이곳에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 지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사시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마음을 찢는 그런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에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려면 누굴 시켜야 돼요? 어린 양을 대속물로 시켜서 그의 피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찢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양을 죽이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대속물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대속물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속물이 대신하여 그 죽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라고 그걸 허락하신 건데 처음에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가정 가운데서 키우는데 흠없고 순전하게 키우려면 그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계속해서 24시간 또 365일 밥을 먹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랑을 입혀야 돼요. 애틋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되면 그 양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의 배를 가르고 또 그 양의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다 펼쳐야 돼요. 그걸 전신 누가 하냐면은 자기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이 1년 동안 내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가 오늘 죽이게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강아지 키운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매년 죽이다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대신 매번 죽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 처음 그 예배 드릴 때는 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매번 양을 죽이다 보니까 이제 이 양이 죽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양을 찢게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그런데 진짜 양을 찢는 그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나의 몸 모든 곳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악한 사단이 나의 삶을 뺏지 못하도록. 그걸 느끼라고 주신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아무도 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슬피 울며 자기 옷을 찢고 진정으로 이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요, 따라합시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알게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지금 나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이 아이가 아직 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생각을 읽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차되는 순간이 생겨요. 몰랐던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그 아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이해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사랑, 구체화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 오냐? 바로 그 시간이 오잖아요. 이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바로 자녀가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들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아마 자녀들의 그 마음이 찢어진 상태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알아져가는 마음들이 구체화될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유월절과 같은 마음이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통달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을 찢는 자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열왕기야 22장 19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딱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는 마음,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것을 겸비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는 자기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앞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엘 2장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은요, 삶 가운데서 자연적 재앙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재앙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다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마음 깊숙하게 뿌리낼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가 2장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중동 지역에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는요, 어떻게 내려와야 되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분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른 비라는 것은 뭐고 늦은 비라는 것은 뭡니까? 삶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중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비를 이야기하지만 이른 비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내리는 축복과 같은 비인 줄 믿습니다. 늦은 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갈급했을 때 정말 우리가 목구멍에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적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토지 가운데 날마다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2025년에는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어떤 은혜를 주느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밀이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새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기쁨이에요. 기쁨의 상징.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있는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예를 들자면 너 예전에 너 힘들었었잖아. 고생했잖아. 고난받았잖아.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궁핍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바꿔준다라고 얘기해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미 횟수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운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횟수대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동되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엘의 끝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갖게 된 겁니다. 마음을 찢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비게이션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내비게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이끄시는 분.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형식에서, 율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형식과 율법은 어떤 것을 동력으로 삼습니까? 행위를 동력으로 삼아요. 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365일 52주 예배 나왔어 라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위, 그것이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난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바로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자는 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로 삼아야 돼요. 동력 삼으셔야 돼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있었는지 제로 삼고 동력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마음을 찢는 예배로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